안녕하십니까, 윤영상 목사입니다. 저에게는 작년부터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이해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 룻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룻기 산책,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네, 룻기 묵상을 돕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번 책은 엑스포지멘터리 룻기 에스더입니다. 이 책은 백석대학교 신약대학원 구약학 교수이신 송병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룻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주석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바이블 클래스 역사서편입니다. 이 책은 룻기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룻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룻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 책은 저희 교회 부흥회 때 오신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창 교수님께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가히 룻기에 관한 끝판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룻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WBC 룻기 에스더 주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필러신학대학원의 프레드릭 부시 교수인데요. 외국 저서, 외국 주석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주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네, 이 책은 룻기 상실에서 체험 우러난 책인데요. 고신대학교 우리 우병훈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룻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한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룻기 내용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룻기 산책을 진행할 텐데요. 이 책의 이름은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룻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은 좋은 이방인,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룻은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룻의 이름의 뜻은 만족, 위로 등으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 룻기의 저자.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룻기의 저자는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 룻기의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 룻, 이 둘 다 여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가 여자가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룻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룻기의 기록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룻기가 이 다윗의 조상들을 예찬하고 있고, 또한 다윗이 이방인들을 이 정부 관료로 등용한 것을 근거로 다윗 시대 때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이름에 솔로몬의 이름이 빠진 것을 착안해서 이 룻기가 기원전 10세기 후반에 솔로몬 통치 시대 때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반국제 결혼 경향에 맞서기 위해서 기원전 5세기에 기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룻기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룻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룻기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나 주제들이 있나요? 그동안 많은 분들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효심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한 룻과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관한 내용이 바로 룻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룻기가 다윗 왕조의 전통성,
그 정통성을 옹호하기 위해 기록됐다.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이방 결혼 금지에 대한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네 번째, 룻기의 구조입니다. 룻기는 겨우 85절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그 85절 가운데 무려 45절이요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자는 그 어떤 다른 성경 저자보다 이 대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과 전개와 발전이 다 거의 모두 대화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를 해석할 때는 이 등장 인물 간의 이 대화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 룻기의 주제를 본다면 이 서로는 엘리멜렉의 가족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이 제일 마지막에 계보 다윗의 가족 이 두 개가 대칭되는 구조를 보여주죠. 두 번째는 나오미의 바람입니다. 초두에는 이 며느리들이 결혼하기를 바랬고요. 후반부에는 그 나오미의 바람대로 그 며느리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서두에는 그 나오미의 슬픔, 텅 빈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후반부에는 그 나오미의 가득 찬 삶이 나오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 대화들, 다양한 대화들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들, 룻과 보아스의 대화, 그리고 룻과 나오미와 대화,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나는 대화들을 통해서 룻기가 이 등장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이제 룻기의 신학적인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룻기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2절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등장인물들의 대화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행동 뒤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의 배후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룻기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인애, 자비, 긍휼,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해도 충분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기본적으로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자비를 경험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사람 사이의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룻기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룻이 이 죽은 남편의 지방과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 베푼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말하죠. 룻은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룻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하라고 찾아왔을 때 이 보아스는 이 권한 행사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헤세드를 통해서 이 절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룻기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먼저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매년 추수절이 되면 밭, 과수원, 포도원에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 어느 정도는 남기고 수확함으로써 이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의 이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밭으로 간 롯과 마침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보아스가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연 같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룻기의 신학적 주제는 기업을 물을 자, 바로 고엘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이 고엘,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영어로는 리디머, 구원자로 번역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의 고엘은요, 자식을 두지 않고 죽은 자의 그 재산 혹은 땅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로 넘어갈 때에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삼으로써 그 가문을 세워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잘 나와 있는 제도지요. 이 기업 물은 이는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쉽게 감당하기를 원치 않은 일이었죠.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가장 죽은 자가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들에게 이 의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그때 룻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룻기 3장 9절에서 말해요.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룻기 2장 12절에 날개라고 번역된 단어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기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자기 나를 덮어달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 그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친족들을 대신해서 이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에게 부탁한 이유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반드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압 여자인 비천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보아스의 궁율, 자비, 인애가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이 보아스의 마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품는 마음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궁율, 자비, 인애의 마음인 것이죠. 결국 가난하고 땅을 잃어버린 친족의 땅을 다시 사주는 이 기업물을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룻기의 시작적 주제는 바로 상실과 체험입니다. 상실과 체험.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룻기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지 못할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룻기는 말합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빵집이요. 빵집이요? 빵 좋아하시나요? 네. 빵빵 터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 빵집, 이 베들레헴이 빵집인데요, 흉년이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요? 빵집에 빵이 없는 이상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하는 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 지역으로 건너가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압에 거주한 10년이 지난 즈음에 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이 나오미 가정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너무나 가혹한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모압 지방에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 지역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로 하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룻기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미는요,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 환희라는 뜻이고요, 또 사랑받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요, 괴로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환희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이제는 괴로움, 쓴 마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이제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자신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인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 과부가 된 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의 이 절망 같은 상황, 이 괴로움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이지만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닌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비어있는 손으로 고통 가운데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텅 빈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가득 찬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단순히 나오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 집안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대표되는 이스라엘도, 이 텅 빈 이스라엘도 다시금 가득 찬 이스라엘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러난 책인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은 이 메시아의 계보, 이 족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오벳, 이 오벳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룻기 4장 17절인데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는 남편을 잃고 파산한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 안식을 얻고 더 나아가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을 받아들인 이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파산하고 남편이 잃어 공경에 빠진 룻과 나오미를 건져내신 그 구원자,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는 이 텅 빈 사사기 시대와 앞으로 세워질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이 사무엘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루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룻기는 이 사사시대 혼란과 텅 빈 괴로움이 끝나고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책인 것이죠. 여섯 번째, 룻기의 시작적 주제는 바로 족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는요. 족보가 소개되고 족보. 룻기는 구약에서 족보, 즉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이 족보에 등장한 인물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순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7번째, 다윗이 10번째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아스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다가 아닌 베레스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 시아버지 유다와 이 며느리 다말 사이에 출생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오벳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민족이나 성별이나 윤리나 이 모든 기준을 초월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인이 5명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 결함이 있는,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죠. 하지만 이 귀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4장 22절은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나요. 그런데요, 한글 성경은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의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요, 다윗으로 끝나요. 사사시대의 혼란으로 시작된 이 룻기의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바로 다윗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이 텅 빈 괴로운 시대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 이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가득 찬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시작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기는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긴 어떤 효심이 가득한 이야기,
라든지 아니면 룻을 사랑한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그런 텅 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룻기 산책,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